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진 날,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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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강민규 안수 입사님을 우리가 인광교회로 파송하며 우리 파송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 강민규 안수 입사님은 아마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 여러 기관에서 정말 조용하게 또 섬세하게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귀한 사역들을 참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광교회로 우리가 파송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교회 다 잘못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는 거예요. 함께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죠. 우리 교회가 초대형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는 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또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함께, 또 우리가 이번에 어디입니까? 그 봉사활동도 부안에 다녀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활성화해서 우리가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민규 안수일사님을 파송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민규 안수일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파송장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장 성명 강민규 안수집사, 파송교회 인광교회.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성실하게 봉사하며 주님 나라 위에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광교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며 이 파송장을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2014년 8월 31일 기독교 한국주의 성광교회 담임목사 유관재.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강민규 안수일사님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교회가 더 멋지게 세워지는 그 환상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나 혼자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멋진 인생의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베풀며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민규 안수사님의 삶과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하신 증거와 흔적들이 멋지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의 박수로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와 중요한 사람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로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저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다른 교회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다른 나라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민규 안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1983년 10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이 심포지엄은 한 사람의 80회 생일을 기념한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동물 행동학자였고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80회 생일을 기념해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그때 중요한 제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죠. 개, 고양이, 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애완동물로 부르지 말고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물질은 풍요로워지지만 인간성이 메말라져가는 이 현대,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 자연의 가치와 순수함을 우리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장난감 같이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 여러분, 반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반려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함께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애완견, 또 애완동물이라고 불려진 것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불과 얼마 전에 83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멋쩍어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반려동물, 그리고 신문에서도 애완동물을 표현할 땐 다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이 귀하다는 이야기. 어떤 분은요, 정말 어떤 분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서 그 동물들이 죽을 때 어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흔히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집에 없어요. 가출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잘 나갔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2번, 신발을 채 벗지도 않고 달려나가서 골목골목을 누비며 그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선다. 몇 번입니까? 2번.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르던 그 소중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요, 그냥 정신없이 사람들이요, 내 강아지 봤냐고, 뭐 이름 불러가면서 얘 어디 갔는지 봤냐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골목을 누비면서 사람이 찾고, 못 찾으면은 요즘은 많이 붙여놓잖아요. 강아지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도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집을 나간 내 마음이 헤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선가 잘못된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게 있었는가? 강아지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는데 그 마음을 찾으려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이 나입니까? 내가 오늘 화장을 정말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화장을 잘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그 얼굴이 나입니까? 내가 명품으로 옷을 입고 왔어요. 아주 비싼 옷으로 내가 오늘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옷 입은 나가 나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0.00001%의 나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은 내 마음이 나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얼굴도
그리고 손도 발도 몸도 다 움직여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마음을 먼저 지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지요. 그렇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돈도 지켜야 돼요. 내 귀중한 물건도 지켜야 됩니다. 강아지도 지켜야 됩니다. 내 주변에 지켜야 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먼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19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 이걸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요,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더 좀 우리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볼까요?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벨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접근하기 쉬운, 그러니까 내 옆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 이게 망령되다는 말이에요. 그 허탄한이란 말은 그라우데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신하라는 말은요, 미도스라는 말인데요, 이야기입니다.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금 이 망령되고 그래서 허탄한 신하라는 것이 뭐냐? 내 옆에 바로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접근하기 쉬운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우리의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리고 쉽게 닿을 수 있는데,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의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것이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거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과주의, 경쟁주의, 실적주의.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성과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을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과만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실적주의, 실적 중요하죠. 제가 실적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실적주의에 빠져. 무슨 얘기죠? 보이는 것으로 빠져요. 그래서 무한 경쟁, 이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여러분, 경쟁이 또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경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의의 경쟁인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는 성과, 그리고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다가 좀 소름이 오싹 돋았어요. 살짝.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에 갔더니 사역자들과 일하는 모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그것이요, 하여간 그 복도 전체를 다 채운 거예요. 쭉 해놓고요. 거기서부터 누구, 전도 몇 명, 그 다음에 신방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실적을 강요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 몇 명 많이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지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에 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 사람을 신방했어도요, 5사람 신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보이는 것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것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실적이 없으면 그냥 회사에도 그냥 잘리잖아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자꾸 실적과 성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울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적 따지면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실적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실적이 1000명 중에 내가 2등을 했어요. 1000명 중에 2등을 했어도 내 위에 한 명이 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실적 바라보다가 나는 거기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이 그것이 신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여러분, 은메달을 딴 사람이 시상대에 있는 표정을 보면 제일 안 좋은 표정이래요. 오히려 동메달은 얼굴이 환하대요. 왜? 조금만 돼서 금메달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실적과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은 이것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라고.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묘사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실적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 그 인생은 우울한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꾸.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좋아요. 그런데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야, 가만히 있어보잖아.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연봉이 더 많아? 이것만 생각하면요,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냐고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재미를 쫓아가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 마음의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많은 사건과 일과 그 장면들 가운데 늘 언제나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수송부대에 있었으면 수송대장이 하루는 제가 일병 때 그냥 짝대기 2개를 달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행정실에 어느 날 들어오더니요, 터벅터벅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디에 앉냐면요, 이 책상 위에 앉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책상 위에 앉더니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딱 어디에다 발을 걸치냐면 의자에 딱 걸치고 발을 꼬고 앉았어요.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니까 책상 위로 딱 올라갔어요. 뭐 수송대장이니까 우리 부대 최고니까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딱 위에 올라가가지고 담배갑에서 담배 하나를 쫙 빼더니요, 한 가지를 빼고서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주 한참을 빨고 그것을 내뱉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하더니 저를 탁 쳐다봐요. 그랬더니, 유관재,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으면 인생 재미없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재미없어서 못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땅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션을 주셔서 이 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없으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재미를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재미를 따라가는 인생은 뭔지 아세요? 그건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린 재미를 따라가면 안 돼요. 기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요즘 우리나라에는 참 놀이문화가 없어가지고요,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명절 때 이게 뭡니까?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요, 이웃 사촌보다 더 서먹서먹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서먹서먹을 풀어주는 것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뭐요? 한 번도 안 해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고스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고스톱을. 근데 고스톱을 한 3-4시간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야, 너무 이거 감동적이야. 야, 이거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을 보셨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잘 아는 정신과의 의사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야, 이거 되게 재미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나 기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학생들이, 제가 어른들의 예를 들자면요, 제가 어른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누구한테서 내 얘기 듣고 저 얘기하나,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예 뺏기 잘 못 들겠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됐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학생들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요 한 3-4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야, 그거 되게 재밌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너무 감동적이고 기쁘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이거예요. 잘못된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재미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재미는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 행복, 그 감격, 그 기쁨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재미예요. 강아지가요, 뼈다귀 하나 가지고 재밌게 놉니다. 그건 재미인 거예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요, 정말 합격의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를 써야, 일을 악물어야 하기도 해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해라, 잔소리하죠. 근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는 컴퓨터 게임을 안 하니까 애들하고 좀 더 고등하다고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재미에 나도 빠져 있어요. 기쁨을 추구하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너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너 합격에 큰 기쁨 얻을 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도 똑같이 그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노래가 뭔지를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시리즈 제목이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림 가운데 하나가 고의에 씨 뿌리는 사람.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제 방에 문 들어갈 때 그것을 이 엽서같이 생긴 거 있지, 조그맣게.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그걸 전시를, 고의의 그림을 전시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엽서를 팔더라고요. 그 엽서를 여러 장 사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입구에 또 제 책상 앞에 또 제가 볼 수 있는 데다 여러 장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씨 뿌리는 사람.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드린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뭔 창대란 단어예요. 뒤에 얼마나 창대한 모습, 그 햇빛과 더불어서 추수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이 저 뒤에 보이는데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이게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뒤에는 샛노랑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음울한 그러한 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저 창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을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기쁨을 쫓아가야 된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고독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 기쁨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너희의 삶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뭡니까? 내 주변에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미.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생각의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에 가고 있을 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들이 벗어 던져야 된다. 우리가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제자들과 재미있게 이 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재미있게. 그런데 그 재미를 선택하지 않고 그분은 기쁨을 선택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여전히 죄인데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재미있게 살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위인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부활의 기쁨이 뭔지, 부활의 능력이 뭔지, 부활의 환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보고 예수님의 그냥 일상적인 말씀 가지고는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삶도 완벽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어떤 짐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편이 말썽을 펴요. 아이고, 저 양반 나한테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도 다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재미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강민규 안수이사님이 인광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송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까지 맺은 수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기득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매일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그냥 재미를 따라서,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것이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 붙들고 어떻게 내가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갔던 우리의 마음, 가출됐던 우리의 마음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멋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엮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또 내 안에 거하. 이게 뭡니까? 내 몸이 거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안에 있다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다. 너 그 마음이 어디서 해내고 있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보이는 것 쫓아가며, 그리고 재미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냐. 다시 그 마음을 찾아와야 된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나요? 내 마음은 무엇에 집중해 있나요? 어리석은 일에, 헛한 것에, 부정적인 것에, 욕심나는 것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말씀을 십자가로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돌아오세요. 십자가의 그 마음을, 주님 향한 그 마음을 지키세요. 꿈과 소망,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나요? 내 마음은 무엇에 집중해 있나요? 어리석은 일에, 헛한 것에, 부정적인 것에, 욕심나는 것에, 주님을 다시
다시 바라보세요. 말씀을 십자가로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돌아오세요.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주님 향한 그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의 꿈과 소망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제가 뭘 그때 골똘히 생각하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막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제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뭐가 깨달아져요. 막 인사이트이 막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거 생각하다가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인사했는데 그렇게 목사님 그냥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도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더래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쫓아와 또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또 세 번째 인사를 했는데 또 안 받은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상처를 받는 일입니까? 그렇죠? 야, 목사님이 나를 가만히 있어보자. 아무개 집사가 뭐라고 한 얘기 듣고 나를 또 이렇게 막 그냥, 그럴 때는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제가 위로를 얻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서,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뭘 골똘히 생각하는지 내가 3번이나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3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았더라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정말 내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데서 그것을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참,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골똘히 있으면요, 자 보세요,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암직한 것 그거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내가 재미를 따라서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요, 누가 잔소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는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옆에 있는 분과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해서, 보혜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헬퍼, 카운슬러, 돕는 분, 그리고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언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원리, 그래 맞아, 그 원리가 맞아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다 다를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